오늘 창세기 35장 1절에서 7절을 통하여서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론에서 좀 생각하고 붙잡아야 될 것이 2025년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을 통하여서 기도팀 기도주에 속한 분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받아야 될 중요한 응답과 자세를 또한 다시 먼저 확인하고 우리가 말씀을 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우리는요,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 성도로 우리를 부르신 것을 먼저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담겨지고요, 말씀이 새겨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말씀이 묵상이 되고요,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 고백이 되고 입술에 고백이 되고 나의 삶의 성취가 되는, 실천이 되고 실현이 될 수 있는 응답으로 인도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도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매우 가까운 사람을 설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한 말씀과 친밀한 사람이 됐을 때 우리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31절에 말씀하기를 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법이 있으니 그의 걸음은 실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는 사람은 그 발걸음이 하나님께서 실족하는 발걸음이 아니라 응답의 발걸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눈에 보기에는 감옥 같은 현장이 될 수 있고, 그것이 노예 같은 현장이 될 수도 있고, 쫓겨다니는 그런 위협의 현장이 또 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의 시간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강단과 또 모든 기관과 모든 부서의 말씀이 정말 사실적으로 이 하나님 원하신 말씀이 선포되고요, 성경 읽기와 말씀을 통해서 인도받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무엇을 놓고 또 응답받고 또 우리가 자세를 갖춰야 되냐면, 성령의 인도 속에 있는 예배, 또한 하나님의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살아있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하나님 보신 분 있습니까?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죠? 안 보이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방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하여서 예배 드리도록 하셨죠. 그래서 말씀의 진리를 통하여서 또 그와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 성령의 역사와 충만을 통하여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위한 기도를 항상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올 때도 기도하시고요, 예배 속에 참여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개인적인 정시기도 시간 때마다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요, 하나님께 참되게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 방법으로 참되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붙잡고요, 그리고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배를 드릴 때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 속에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도록 말씀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고 또한 그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또 하나님께 감사와 감격이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응답과 은혜를 누리는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마음을 가져야 되냐면, 모든 어른 세대들은요, 우리 성경을 가지고 후대를 살리는 후대 사역자로서, 전도자로서, 선교사로서, 후대 교사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실제로 후대의 기관에 들어가서 교사를 사역할 수가 있지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남을 통하여서, 함께함을 통하여서, 가정을 통하여서 이 일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이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하는 언약 교육과, 교회 주일학교에서 하는 교회 교육과, 성경과 스쿨에서 하는 복음 교육, 모두가 다 동일하게 성경 중심으로
후대 교육을, 후대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모든 것의 기준은, 절대 기준과 시작점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은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자녀들을 양육해야 되는데 내 생각으로 양육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의 교훈과 주의 훈계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대들이 정말 스스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돕는 것이죠. 그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할 수 있는, 깊이 생각하고요, 적용하고요, 실천하고요, 말씀에 인도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성경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를 살리는 성경 중심, 복음 중심의 양육 체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고 또한 도와야 되겠습니다. 시편 119편 14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매일매일 서는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은 현장에서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면서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성경적 전도 운동을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또한 전도자로 나의 현장에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그 자세를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모든 학교와 직장과 사업터와 모든 현장들마다 성경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드러낼 수 있도록, 말할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증거하는 그런 성경적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2절 3절에 바울이 했던 전도 운동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자기의 규례와 습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성경에 있는 것을 설명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때 성경이라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회당에서 이 구약 성경을 통해서 뭘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가 어떻게 태어나고요, 어떻게 해를 받고요, 어떻게 부활할 것에 대한 말씀이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자기가 증거하는 이 예수가 곧 성경에서 말하는 곧 그리스도가 맞다는 것을 강론하고 뜻을 풀어서 증거하게 됐습니다. 이런 현장이 계속 일어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9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모든 우리 현장들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말씀이 힘이 있게 증거되고요, 모든 현장들 다 퍼져나가는, 전파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현장들마다 말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말씀이 증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기도와 함께 해야지 내 힘과 내 능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모든 것을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가 돼서 때로는 중요한 기도 제목 갖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와 9시 기도와 또 여러분의 8시 기도와 여러 가지 현장의 기도들과 또 우리가 또 금요 기도회 같은 중요한 기도하는, 함께 모이는 기도 시간에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구체적으로 확인하고 인도함을 받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시기도 하죠. 또한 우리가 기도조를 통해서 함께 시간을 내서 아침과 저녁에 함께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조가 예전에 다른 이름이었는데 이번에 이름을 베델 기도조로 베델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베델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베델이 중요하게 우리가 나타나는 것은 성경을 볼 때 야곱의 인생에서
두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들이 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세 가지죠. 근데 이 두 가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 중에 두 번의 이 사건이 이 베델 현장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위기와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표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표대로 우리가 인도함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위기 때 무엇을 주셨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먼저 확실하게 붙잡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입니다. 창세기 27장 읽어보면 야곱이요 아버지 이삭을 속였죠. 형의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처럼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목소리도 비슷하게 하려는데 걸릴 것처럼 생각됐는데 그 옷을 통하여서 또 옷의 향기를 통해서 냄새를 통해서 넘어가면서 형 에서의 축복을 다 받게 됐죠. 근데 형 에서가 나중에 이것을 알게 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화가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을 찾아서 죽이겠다고 결단하게 됐죠. 그래서 이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하게 된 상황이 나타나겠습니다. 근데 도망하기 전에 먼저 아버지 이삭이 이 야곱을 만나서 축복하면서 자기가 주셨던 언약을 다시 전달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28장 3절에서 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언약이 이루어지도록 이 축복을 하고 기도를 한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고 이 야곱이 도망하게 됐습니다. 도망하다가 그 잠에 이제 돌을 베고 이제 잠을 자게 됐는데 그 현장에 꿈을 꾸게 됐죠. 근데 꿈을 꾸면서 그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한번 주신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28장 13절과 14절입니다.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허락하셨던 그 약속을 동일하게 이 야곱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이 언약을 붙잡고 삼촌 라반의 집에 가고요 일평생의 삶을 인도함을 받았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억할 것이 나의 생각과 나의 경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성취하시기 때문에 말씀에 인도받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또 한 가지 더 말씀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그 약속대로 이 야곱은요 20년 동안 삼촌의 라반의 집에서 일하다가 무사히 돌아오게 되고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화해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삼촌 라반의 집에 있을 때 20년 동안 함께 하셨고 고향으로 돌아와서 가나안 땅에 머물 때도 그와 함께 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을
그 이 꿈을 통해서 받게 되고요. 그 받았던 그 장소, 원래는 루스라고 이름을 했는데 그 장소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구나, 하나님의 집이구나라고 해서 베델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돌베개를 기둥 삼아 섰던 그 현장에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거기에다가 자기 갖고 있던 전 재산이었던 기름을 그 위에 붓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를 했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언약을, 약속을 이루시는,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지기를,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식에게 주신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요, 기름을 부으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했냐? 서원하면서 기도하였습니다. 이 서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나 감사하여서 적극적인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히 내가 헌신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내가 지키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28장 21절과 22절에 어떻게 서원 기도했냐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자기가 헌신하고 서원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인도받도록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그건 돌아오게 되고 응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서 우리가 오늘 창세기 35장을 통해서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항상 언약을 붙잡고 마음을 하나님께 향해서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베델을 가진 기도의 사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 향해서 마음을 드리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의 베델의 응답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멸망의 위기 속에 있는 이 야곱과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 배경이 되는 것이 여러분 34장을 읽어보면 나와 있는데요, 34장은 야곱의 아들들이 디나라는 여동생이 있죠. 한 명의 여동생이 있는데 이 디나가 그 동네, 하몰이 다스리는, 족속이 다스리는, 그 추장이 다스리는 동네에 갔는데요, 하몰의 아들 세겜이 추장이었는데 그 사람이 이 디나를 너무나 마음에 들어해서 강간하게 된 사건이 일어나겠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나 분노하고 화가 치밀었죠. 결국 어떻게 했냐? 이 세겜 사람들 속였습니다. 우리가 같이 통혼하자, 같이 결혼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통혼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너희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받으라고 했을 때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속여서 할례를 받게 하고 그들이 괴로워했을 때 칼을 통하여서 이 할례 받은 모든 남자들 다 죽이게 된 사건이 34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들은 가장 중요한 멸망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주변의 족속들, 원래 이 세겜과 또 거류했던 또 그 많은 것들을 했던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게 됐을 때 이 야곱의 가족들을 치게 되면 다 죽게 되는, 멸망하는 상황이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야곱에게 낙심하고 멸망 속에 있는 것을 통하여서 무서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던 베델로 일어나서 거기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거기서 뭘 하느냐? 제단을 쌓고 피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라고 오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멸망의 위기처럼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일어나 피의 제단을 붙잡고 피의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어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응답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분명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또한 야곱이 이 말씀 받고 2절 3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이 의복을 받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모든 우상을 버리고요, 응답하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예배해야 되겠습니다. 야곱은요, 자기 가족과 모든 자기 수하에 있는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명령하기를 모든 우상을 버리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태로 하나님께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3절에는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우상을 버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중심이 누굴 향해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께 향해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응답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베델로 올라가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 결단과 그 축복을 분명히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그 증거가 우리에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4절 5절에 보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하나님은 야곱과 그의 가족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크게 두려움을 줘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더 이상 추격하거나 쫓아오지 못하도록 하셔서 야곱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멸망의 위기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호하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기회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요 베델로 올라가서 뭐 했습니까? 7절에 보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그가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했습니다. 피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섰던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의 우상,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요, 더 의지하고요, 더 바라보고요, 더 붙잡고 있는 이 우상들을 버리고 항상 피의 언약,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나의 베델, 일어나서 갈 수 있는 그 나의 베델의 현장을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6절에 말씀하기를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기도를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환난과 문제 속에서 여러분을 건져내시는 능력 있는 하나님인 것을 항상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나의 베델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으며 모든 우상을 버리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모든 또한 성도들과 기도자가 함께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요. 우리 교회가 먼저는 목회자,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성도들, 후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항상 순종하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또 우리 관계된 분들 중에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또 위기 속에 있는 사람들, 병환 속에 있는 사람들,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 고난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한 중보기도를 통하여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살아나는 응답이 모든 문이 일어서 또 사람들이 회복되고 또한 예배가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돼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응답이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사람으로 서서 모든 현장과 후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살리는 전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현장이 변화되는 응답의 모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베델 기도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누리게 하시며,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서 피의 언약을 붙잡고 제단을 쌓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가 나의 베델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모든 우상을 버리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을 설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베델 기도조가 또한 교회와 현장과 많은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증거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